네, 감사드립니다. 저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말씀 가지고 네 내가 누군지 아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권사님 어여 나오셔서 저 맨 뒤에서부터 걸어 나오셔서 이쪽에 서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진짜 진심으로 바랍니다. 남의 일이라고 아멘들도 안 하시고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앞에 나가서 감히 여자가 감히 앞에 나와서 막 그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니라는 거는 젊은 분들은 영화 보셨으면 아마 아실 건데 내가 누군지 아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십계명,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같이 읽으셨는데 읽으시면서 어떤 말씀이 나올 거라고 혹시 생각을 하셨습니까? 십계명 하면 계명인데 나를 어떻게 또 뭐해라 하지 않을까, 그런 혹시 선입견 같은 건 혹시 있으시지는 않았는지. 이 십계명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계명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또한 이 십계명이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 십계명 뭔지는 모르지만 이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그런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다 몰라도 우리가 이것은 알자라고 하면서 이것은 지키자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백성 간의 사이에서 이 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읽은 이 십계명이 성경의 기본 가치와 철학이라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기본 가치와 철학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는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고백은 무엇이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1장 1절. 성경이 고백하는 믿음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이 십계명을 다 알 수도 있죠. 그죠? 간단하니까. 그래도 또 혹시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백성에게 주신 계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이 계명을 왜 줬냐 하면 하나님의 기본 가치와 철학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너희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모두가 다 명령입니다. 정언 명령이라고 했지만 이게 카타고리시 임페라티브라는 건데, 정언 명령은 왜 웃죠?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해 라고 하는 명령이 바로 정언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의 말들을 십계명을 동안 하지 마라 또는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십계명을 우리가 읽었을 때 우린 이런 기분을 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내가 안 하고 있는 게 뭔가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이 이야기는 곧 우리는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부모님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만약에 운전하다가 경찰이 안전벨트 해 라고 왜 그러겠습니까? 안전벨트를 안 했으니까 하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마, 타인의 소유를 탐내지 마 하는 것은 너는 지금 다른 신을 섬기고 있어, 타인의 것을 탐내고 있어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보편적인 인간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보편적인 인간에게 다른 신을 섬기는 습관이 본질적으로 내재되어 있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을 자꾸 탐내고 있는 것이 인간의 습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명령을 들어서 우린 기분 좋을 사람이 없지요. 왜냐하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마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 다른 신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른 신,
의지하는 거겠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나이키 말고 아디다스가 아니라 우리는 자꾸 누군가를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고. 그런 습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내가 안다 하더라도 듣기 싫은 건 사실입니다. 네가 행복해지려면, 네가 돈 많이 벌고 싶으면, 네가 출세하고 싶으면 이란 가정이 붙지 않고 당위성만 강조하다 보면 우리는 들을 때마다 하기 싫어집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지 성적 잘 나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자꾸 공부 열심히 하면 듣기 싫어지는 게 우리의 사실입니다. 공부도 안 하면서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내가 공부 열심히 해야지 성적이 나온다는 거 알면서도 그 말이 듣기 싫어요. 왜냐하면 당위성만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것만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걸 지켰을 때 무언가를 얻어야 지킬 맛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십계명이라는 것은 당위성만 강조해요. 너네는 당연히 이것을 해야 돼 라는 것은 강조하니까 얻어지는 것도 없고 뭐 소득도 없는데 왜 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러한 십계명은 두 개의 돌판에 새겨져 있다라고 우리는 상식적인 선 안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짐작을 하시죠. 모세가 두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 돌판에 한쪽에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한쪽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좀 관리를 해야 할 계명이 적혀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고대에서는 저희도 뭐 서로 계약하면 카피해서 주죠. 카피해서 주는 거랑 똑같아요. 돌로 카피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 다 쓰고 그 다음에 그걸 그대로 카피해서 하나님 갖고 너 갖고 뭐 너네 갖고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돌판인데 작년에 그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을 맞아서 루터하우스를 간 적이 있습니다. 갔는데 루터하우스에 들어가자마자 입구에서 박물관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모세의 상을 하고 있고 두 개의 돌판을 들고 있는 형상을 봤어요. 그런데 그 돌판에는 우리의 상식과는 조금 다르게 1계명부터 3계명이 기록되어 있고 또 다른 돌판에는 4계명부터 10계명까지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카톨릭 성경의 10계명이에요. 별로 안 놀라시죠? 네,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카톨릭 성경에서 보는 이 10계명이 우리랑 다른 게 아니고 다만 배열을 다르게 했어요. 그래서 3계명이 안식일을 지켜라라는 것으로 하고 1, 2, 3계명을 카톨릭에서는 한두 개로 나눠버리고 나머지 카톨릭에서 좀 강조한 거는 10계명에서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네 그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고 그것을 분리해서 해놨어요. 개신교랑은 조금 다르죠. 근데 이게 놀라운 이유가 뭐냐면 과거의 성경은 예를 들어서 10계명을 보게 되면 우리가 구분하는 것처럼 장절, 카피텔이 있고 페아스가 있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다 통째로 그냥 하나였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나의 계약을 맺는 관계에서 이 말씀을 10마디로 말씀하여 주신 거고 우리는 그것을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분석적으로 나눠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10계명을 한 개는 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는 분노하는 하나님이다, 절하지 말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6일 동안 쎄 빠지게 일하고 7일째는 내 안식을 기억하면서 무조건 쉬어라, 아무도 일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라, 이런 거를 왜 그런 게 주셨나라고 조목조목 보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상은 이것이 한 가지의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장절의 구분이 없이 우리는 그것을 한 가지 가치 철학 안에 그것을 10개로 구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이 하나의 정체성, 하나의 가치 철학,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너네는 이 계명을 지키는데 그 전제된 하나님의 정체성과 가치 철학을 잘 보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믿음이란 무언가를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언가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도 잘 모른 채
대부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에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다 보면 실상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믿는 것인데 대부분 그 누군가를 믿을 때는 그 누군가의 행위를 보고서 믿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할까만 집중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무언가를 보고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위를 보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행위는 지난주에 어떤 행위였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행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믿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은 직접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위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분의 정체성을 이야기하십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직접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가 믿음의 대상이 바로 나야. 너는 나를 믿어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존재의 행위는 무엇일까요?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셨습니다. 출애굽하신 겁니다. 그리고 해방을 주었고요. 자유를 주었고요. 광야로 인도하셔서 40년이라는 세월을 이끌고 보호하시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탈출시키고 종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위는 우리에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믿냐면 탈출을 시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계명으로부터 주신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이지 하나님을 믿어야 해. 다른 것을 믿는 게 아니야.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야.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니까 그거 자꾸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놓고 절할 필요 없겠지 라고 되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 창조의 고백,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다라는 그 고백을 그대로 따라서 하나님을 본받아 7일째 모두 다 쉬어야 해. 너희 가축들도 쉬어야 해. 요즘 얼마 전에 또 그 병아리 닭 알에서 세균 문제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게 물론 농약 친 문제도 있지만 병아리들을 이렇게 가두어서 키우다 보니까 얘네들이 알에서 약의 번식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형님이 식품 그쪽에 일을 하시는데 실험 결과 이 닭의 사육 공간을 조금만 넓히면 그 약을, 그 항생제를 먹여도 닭 알에서 절대 검출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그것을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 안식일 개념이 가축의 길에도 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희년의 개념, 50년에 한 번은 모두 다 쉬게 하는 것. 땅도 쉬고 가축도 쉬게 하는, 그리고 사람도 쉬게 하는 이 개념이 그대로 적용이 되면 우리가 그런 문제로, 그러니까 쉬지 않고 계속 그 혹사를 시키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하여튼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방의 자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이 계명은 10계명은 법조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때 무슨 처벌을 받는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후에 기록을 하면서 어떠한 신을 섬겼을 때, 어떠한 모양으로 신을 섬겼을 때, 어떠한 재물을 제대로 못 바쳤을 때, 그랬을 때 처벌이 있지만 이 10계명에서는 이 하나님의 가치를, 철학을 이야기할 때는 법조항에서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10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떠한 처벌 받는 것도 없습니다. 심하게 말한다면 안 지켜도 크게 상관없어요. 따지고 보면. 왜냐? 벌 받는 게 없어요. 나 벌 받는 게 없어요. 복을 좀 덜 받거나 뭐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너 이거 안 지켰을 때 이런 벌을 받을 거야 라는 것이 없습니다. 조금 있는 것도 그냥 안 지키면 혼난다, 또는 뭐 지키면 복 더 받는다 라는 동기를 유발시키는 거예요. 웬만하면 지켜.
너와 나의 계약 관계잖아. 연결고리 맺었으니까 우리 이걸로 우리 하나 된 거야. 그러니까 웬만하면 지켜. 이런 동기를 유발시키는 거예요. 복 받을 거야 진짜. 무슨 복? 안 나와요. 내가 천대나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게. 어떤 은혜? 안 나와요. 이것은 그냥 동기를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10계명의 문자에 빠지면 안 되고 10계명을 주시면서 출애굽을 하시면서 백성들에게 이 10계명을 주셨다는 하나님의 가치처럼 내가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이 가치처럼 출애굽하신 그 행위, 광야로 이끄시면서 자유를 선물로 주신 그 이집트에서 엉뚱한 것들을 섬기면서 살았던 그 모습에서 다시 광야에서 훈련받으면서 하나님만 섬길 수 있게 하는 그 행위를 보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따르는 겁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대로 20계명은 출애굽 사건 이후에 자유함을 얻은 후에 광야의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쉽게 이해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종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치 철학을 그렇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율법이라는 계명이라는 그 어떤 계율을 주셨긴 했지만 크게 보면 강제성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는 우리를 그 안에 가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했다라는 증거로 또한 주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자들이 행하며 살아갈 것들을 말씀하신 겁니다. 너네 이제 탈출했지. 이것은 구원행위입니다. 6월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너희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지 라고 하면서 이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법조문에 갇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법조문의 자유를 느끼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구나. 광야에서 우리를 또 하나님만 보게 훈련을 시켜 주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세상의 평화와 사람들의 자유를 위해서 법률이 먼저입니다. 법률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지만 이 땅에서 평화를 이룰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 내 표현의 자유, 법에서 그것을 규제해버리면 자유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법에서 그걸 자유롭게 하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내 표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싫은 거 싫다 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건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법조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법을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한다면 법조문을 지켜야 우리가 자유를 얻는다는 것처럼 신앙 속에서도 그 습관 때문에 계명을 지켜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안 지켰어? 주변에서 볼 수도 있잖아요. 10계명을 규제를 할 때 왜 다른 신을 섬겨? 왜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서 절하고? 왜 안식일을 안 지켜? 왜 남의 것을 자꾸 탐해? 왜 자꾸 거짓말하고 그리고 간음하고 또 죽이고 그런 거를 우리는 왜 안 지켜?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소위 말하는 계명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왜 못 지켰어라고 질문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삶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왜 경험하지 못했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계명이 먼저가 아니라 자유함과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게 먼저기 때문이에요. 그게 있어야 이 계명이 내가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판단하기 좋아하니까 주변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할 때 저 사람은 왜 지키지 않지가 아니라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 구원하심과 자유함을 경험하지 못해서 지키지 못했는가? 왜 이것이 내 삶으로 되지 못했는가? 또는 나에게 그것을 더욱더 해야겠죠. 나는 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하심과 자유함을 경험하지 못해서 나에게 주신 복된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가라는 것을 질문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서 출애굽시키셨을까요? 출애굽기 서두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약속하시고 다짐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하나님의 이 다짐 때문에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그 약속으로 출애굽을 이끄시고 난 후에 계명을 주신 겁니다. 이제 너희는 구원을 경험했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심으로 자유함을, 세상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얻게 됐어. 그러니까 너희는 이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고, 깎아서 만들지 말고, 안식일을 너뿐만이 아니라 너희 가족들이 지킬 수 있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고, 죽이지 않을 수 있고, 간음하지 않을 수 있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을 수 있어. 왜? 구원을 경험했으니까. 이건 매우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법체계 그리고 그 법으로 운영되어 가고 있는 국가는 법을 지켜야 이루어지는 평화와 보상들이 있고 지키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익숙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형성하고 있는 모든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해를 끼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새 우리는 그 법이 우선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원리가 있기 아주 오래전 하나님께서 그 반대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욱더 강조하셨고 그리고 바울을 통해 더 강력하게 은혜를 강조하며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통해 그 정신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는 꿈꾸고 있습니다. 또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운영되어 가는 원리는 바로 이 은혜의 법입니다. 광야의 공동체에서 먼저 자유를 주시고 율법을 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 교회의 공동체에도 그와 같은 은혜를 먼저 주셨고 그리고 공동체에서 해야 할 바를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행위이고 또한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여전히 명령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원리를 잊고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되었던 집에서 풀려났던 것을, 자유함을 얻었던 것을, 구원함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때론 지켜야 한다는 그 당위성 때문에 은혜를 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이 여전히 우리에게 효력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마라 라고 하시는 이 계명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 효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알면, 이런 하나님의 행위를 믿는다면 우리는 사라지리라 믿습니다. 사순절 셋째 주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먼저 베푸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를 가르치시고 그 도리에는 하나님께 지켜야 할 것과 이웃에게 지켜야 할 계명을 주신 대로 그대로 살아질 수 있길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구속되었던 삶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또한 이 육체적인 얽매임의 삶에서 우리를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감격과 기쁨으로 계명을 대하길 바랍니다. 계명을 먼저 내가 지켜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미 경험되어지고 가까워진 사람들은 이 계명이 내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순절 절기를 통하여서 왜 지키지 않냐고 질문하며 또 하문하기보다 어떻게 하다 경험되지 못하여서 그 계명의 삶이 내 삶이 되지 못했나 하문하며 살아가고 또한 내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하나님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혹시라도 잘못되어진 말씀이 있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셨던 이 시간 우리에게 깨우치고자 하셨던 그 은혜의 말씀들만 남게 하여 주셔서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열매 맺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유혹되지 않고 하나님께 기울어져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